도둑질, 나와 상관없는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사람들은 왜 도둑질할까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가나브는 타인의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법전은 도둑질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둑질은 여전히 만연한 죄입니다. 누구든 교묘하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세상에서 워낙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변명하거나 도둑질인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나단이 찾아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부자가 4배나 배상해야 한다면서 노발대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상법에 따른 명령입니다. 남의 일을 때에는 법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사안을 내 위주로 생각하니 죄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도둑질에 동참하곤 합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파격 세일하는 물건을 구매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찾다가 결국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수중에 들어온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불법 복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기, 위조나 변조로 혜택 챙기기, 약물 복용으로 메달 따기, 보험금 부풀려 수령하기 등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대가 없이 취한 모든 소득을 도둑질로 봅니다. 뇌물을 바치는 일,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 무게와 부피를 속여 장사하는 행위, 고리대금,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등도 모두 도둑질의 범죄에 속합니다. 나는 도둑질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인지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행하던 도둑질은 없습니까? 도둑질을 방조하거나 동참할 때 어떤 핑계들을 댑니까? 오늘은 1월 26일입니다. 10계명 중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둑질 나와 상관없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도둑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도둑질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일까? 오늘은 우리가 조금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묵상집 첫 번째 문단에 사람들은 왜 도둑질할까요? 자, 왜 도둑질을 할까요?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이유? 그렇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싶기 때문이죠. 도둑질이 나쁜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이 생각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인류의 이 질서를 위해서 이 도둑질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형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랬고 또 이 모세의 10계명 율법을 통해서도 이 도둑질은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형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도둑질은 만연한 죄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주제에서 누구든 교묘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묘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도둑질은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에게 찾아와 나단이 그의 죄를 질책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많은 후궁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나단은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져다가 죽이고 대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만일 그렇다면 4배나 갚도록 해야 된다. 그가 누구냐? 노발대발하죠. 그때 나단은 아주 무섭게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들 내면에 우리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슐레징어 그리고 스튜어트 보젤이 쓴 10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이라는 책에 우리들이 변명하는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혹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훔친 물건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 누군가 쉽게 우리들에게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누군가 모르게 훔쳤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우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도둑질이다. 또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능동적인 도둑질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간다. 또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어디에서 돈을 내고 계산을 하는데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잘못 계산해서 많은 돈을 거슬러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다는 거죠. 이건 뭐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뭐.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얻으려는 그 쉬운 생각들. 뭐 제가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다시 계산해서 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건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것도 도둑질의 일종이다. 또 과거에 겪은 불행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 우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실수한 것,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 또 내게 없는 것이니 내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현금 수송차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마침 그때가 빈민가를 지나갈 때였다고 합니다. 그 현금 수송차의 문이 떨어져 나가고 차 안에 있었던 돈들이 그냥 고속도로에 확 다 이렇게 날리게 된 거죠.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와서 그 돈을 주워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무도 돈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들이 가난하고 힘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나 사실 그 돈은 누군가의 소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쉽게 내가 없는 사람이니 이것은 나에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도둑질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은 아니니 이건 도둑질이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일들이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도하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일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소비자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쉽게 생각하는 이런 도둑질들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대가 없이 취한 모든 소득을 도둑질로 봅니다. 대가 없이 취한 모든 소득을 도둑질로 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래, 뇌물을 바치는 일들, 무게와 부피를 속여서 장사하는 일들, 고리대금업,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도둑질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자신 있게 도둑질 나와 상관없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이 계명을 우리들의 삶에 아주 심각하게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와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질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사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 수 있다면 우리들의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들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아무 대가 없이 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들 속의 욕망이 살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도둑질 정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잘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